대타를 튕겨왔습니다. 성령이가 빨리 여전도회가 돼서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대타로 나와서 우리 김미성 집사님 대타로 나온 것 같은데 김미성 집사님이 코로나 이렇게 또 막바지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 돌았으니까 김미성 집사님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다시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미성 집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힘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가? 사실 이 땅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로, 저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로, 이 문제로 또 그래가지고요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항상 기뻐하기가 참 그 육신의 눈으로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 힘있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 날부터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천안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최고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 천안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제일 빨리 가느냐? 목사님, 어떻게 제일 빨리 가죠? 비행기요? 있나요? 천안에서 부산 없어요? 청주요. 어떻게 빨리 갈까요? KTX. 네, 역시 단순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제일 빨리 간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음료수 한 잔 먹고 몇 마디 안 하고 달걀 하나 까먹고 어쩌고 했는데 금방 부산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고 행복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 전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과 이론과 이런 것이 기초돼서요, 자신만의 세계관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반대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배척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편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상대방을 나의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서요,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견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편견이 자로잡고 있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웃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인데,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 자로잡고 있으면 에이,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받아들이겠어?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판단해서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견을 가지는 것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상대방을 외모로 판단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편견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편견을 주는 것, 이것은요 마귀의 역사니까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편견이 자로잡고 있다면요, 이 편견을 주님 의지에서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게도요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자신들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있는 이런 편견을 깨뜨려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도 성령 받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어떤 편견을 깨뜨려 주셨는가 하면, 같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어떤 직업과 신분과 계급에 대한 편견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이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자 욥바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시고요, 그 베드로를 어디에 거하게 하시는가 하면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두쟁이를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죽은 종물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요 부정하다고 여겼는데, 바로 무두쟁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견을 깨뜨려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편견,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이고요, 이중성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무두쟁이가 부정한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 무두쟁이가 부정한 것이라면요, 부정하다면 무두쟁이가 만든 가죽 그 제품도요 당연히 부정한 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죽 가방, 가죽 신발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무두쟁이는 부정하다고 여겼지만 무두쟁이가 만든 가죽 신발, 가죽 가방 이런 것은요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고요 귀한 것으로 여긴 것이니까요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어떤 신분이나 직업, 계급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같은 동족끼리 있는 이 편견을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방인도 성령 받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선택하시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지난 주일에는 여기에 선택받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서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을 기억하셔서 이방인 최초로,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므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자, 그래서요 성령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제굿이 환상 가운데 주의 사자를 시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하나, 그 세 명을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보내는 것인데, 자, 그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9절 시작. 예,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데요, 그 시각은 몇 시라고요? 제6시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은 몇 시죠? 12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라는데 12시입니다. 점심 먹을 때 가장 시장할 때입니다. 그 12시에 바로 그 환상 가운데 11절에 보면요, 환상을 봅니다. 11절에 보면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이 내 귀에 들려서 거기에 보면, 그 안에 보면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소리가 나는가 하면 하늘에서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를 베드로가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보자기 속에 있는 그 짐승들이 율법상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또 두 번째 음성이 15절에 들립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가 깊이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바로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그것을 모두 잡아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았고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성령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존재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베드로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요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3번씩이나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베드로가 있는 베드로에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율법에 갇혀있는 편견이니 그 편견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환상과 음성이 3번이나 반복해서 바로 들려주시는데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적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하심으로 같은 유대인 동족에 대한 편견은 베드로가 이제 깨졌는데, 극복했는데 자신과 다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 주고자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환상과 음성을 듣고서도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의 집 앞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요, 백부장이 보낸 하인 둘과 바로 경건한 부하 이들이 집 앞에 찾아와서 18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유숙하는 곳이냐, 바로 유숙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야 때 그들의 도착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자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향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면요,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묻자 22, 23절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받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예,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집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교할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28절 29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28절 29절에 보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그 편견이 벽이 허물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지금 그 환상을 통해서 편견이 깨짐으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지만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부 다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편견의 벽이 있기 때문에 환상과 이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벽을 허물어 주심으로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환상과 신비한 이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말로서는 이 베드로에게 있는 이 단단히 굳어 있는 이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신비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의 벽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도요 편견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왜 생기는가 하면요, 그것은 판단이 내가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옳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이 편견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주시지 않았다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허물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어떻게 상대방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족하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편견을 가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편견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편견이 있다면요, 깨트려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것을, 하나님 그 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그냥 허물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상대방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받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도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도 서로 받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깨뜨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깨뜨리는 훈련,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것은요, 내 경험과 이론과 지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론과 지식을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 안에 내가 없어져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변화되는 것인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이론과 경험과 이런 것이 죽지 않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경험과 이론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것이 신앙이 아니었고 문화였고 습관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지만, 신앙이 아니라면,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면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다툼과 분란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부목사님이 복음성가를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들어가서는요, 찬송가를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세대 전에, 한 세대 전에는요, 복음성가를 장로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린다는 것은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경박한 것으로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타를 치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드럼을 친다는 것, 장로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경박한 것으로, 이것은 신앙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이 문화였음을 우리가 알게 돼서 지금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문제로, 문화적인 문제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편견으로 자리 잡아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함으로 회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한 번 회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회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성령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회심했습니다. 성령 받아 회심했는데도요, 그 안에 편견의 벽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도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는 그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베드로가 같은 동족끼리 하나 되는 그 편견의 벽을 허물어주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이 있었는데요, 그 벽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허물어 주심으로 베드로가 또다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회심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도 내 경험과 이론과 내 가치관의 근거에서 생겨난 편견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부 다 깨끗하게 하신 것인데, 내가 기준돼서 다른 사람을 깨끗하지 않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판단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용납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는 선을 그어놓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상은 이런 선을 만들어서요,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세상은요, 그것을 진영 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세상은 진영 논리를 만들어서 서로 비판하게 만들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이런 선을 만들어서 요새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대남, 이대녀. 그러니까요, 20대 남녀 간에도 서로 벽을 만들고, 또 그 사람이 어디 지역 출신이고 어디 학교를 나오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고향이 어디고 어디 출신이고 어디 학교 나오고 이런 것을 가지고 편을 가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진영 논리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그러므로 내가 기준돼서 내 경험과 이론을 통해서 형제를, 상대방을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1968년 체코 프라하에 있던 어떤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5명의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5명의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들끼리 어떤 문제로 크게 다투어서요,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장로님 한 분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책망을 받아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편견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고요, 다툼이 있었던 장로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상대편 장로님도 내가 더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갈라섰던 교회가 다시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련이 체코를 침범해서 이제 공산화된 체코가, 이 소련이 체코의 교회들을 전부 다 말살시키고자 바로 이 본보기로 이 교회를 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택했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것을 드러내므로 그것을 이유로 교회를 폐쇄하려는 명목으로 삼기 위해서요. 이 교회가 얼마 전 장로들끼리 싸웠다는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인데, 그래서요 비밀 경찰 간부가 장로님 5명을 전부 다 잡아다가 독방에 전부 다 집어넣고요. 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바로 거짓과 모함으로 4명의 장로가 너한테 이런 죄가 있다 하더라, 네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고 넌 잘못했다 하더라, 이런 죄를 고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그럴 리가 없다. 다른 장로님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난 장로님들을 믿는다. 장로님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들을 용서한다. 나는 그분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장로님뿐만 아니라요 5 장로님이 전부 다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 간부가 그 이후로 그 장로들의 죄를 서로 다투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5명 너무나 감동돼서 5명의 장로를 불러놓고,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장로님들이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요 그 비밀 간부가 구원받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어 내게 기준된 어떤 편견도 없어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덮어주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도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도요,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로 세상 가운데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증거할 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같다면 그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에게 내가 기준돼서 내 경험과 이론과 이런 것이 기준돼서 어떤 사람에 대한 그 편견의 벽이 바로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았다면요, 성령님 의지해서 그 바로 편견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는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만 날마다 증거되고 전해지는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